할렐루야. 아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들과 땅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as too certain f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on a cold winter's night that was so deep.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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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y looked up and saw a star shining in the east beyond them far, and to the earth it gave great light, and so it continued both day and night.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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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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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 first Noel, the angel did say, was too certain f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on a cold winter's night that was so deep.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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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y looked up and saw a star shining in the east beyond them far, and to the earth it gave great light, and so it continued both day and night.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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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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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 first Noel, the angel did say, was too certain f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on a cold. 동전을 넣는 그 통 앞에
기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 400만 원 넘는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노숙자였지만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죄라고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게 될 때 400만 원이 2억이 되는 미러클이 그런 기적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 노숙자를 좀 도와주자는 것도 아니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노숙자의 정직에 대한 감동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 노숙자를 도와주자고 이렇게 선행을 베푼 이 여자의 그 실천력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노숙자에게 물론 놀라운 선물이 돼요. 여러분들은 2억이 넘는 모금액이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2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니 2억이 모아져서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됐을 때 이 노숙자에게는 이건 미러클이었습니다. 이런 선물이 없죠. 또 그 선행을 베푼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에 아마 잊을 수 없는 평생을 가게 되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자신에게 남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면서 그 노숙자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 얼마를 도와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랑과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회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는 들뜬 마음으로 을지로를 걸어갔습니다. 여자친구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들뜨는지 길거리 전파사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성은 제 마음을 아는지 더 크게 징글벨을 울리면서 마음을 들뜨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성탄절이 가까워지게 되면 토요일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라면을 끓여 먹고 이제 밤 12시 다 되도록 성탄 준비를 하는데 끓여 먹은 그 라면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어느 음식보다도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이 되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색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찢어갖고 색종이끼리 이렇게 풀로 붙인 다음에 이런 고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 넓은 교회 천장에다가 다 붙이는데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 몇 시간 동안을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성탄절을 기다리고 얼마나 즐거웠고 선생님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유했는지 그때가 그리울 정도입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성탄절 이브날에 겨울이니까는 한 7시 정도 되게 되면 날이 컴컴해졌는데 그때쯤에 다 모여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낮에 부르기에는 그게 잘 안 맞는데 딱 좋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각 부서에서 성탄 발표회를 하는 것 그리고 선극을 저는 연극을 못해도 연출을 하면서 애를 데리고 동방박사 그 연기를 하고 끝나고 나서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하고 나면은 온라이트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하고 더불어서 그리고 새벽성을 또 돌면서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에 가게 되면 어느 가정은 활짝 열어놓고 들어와서 떡국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하면서 막 그 맛있는 거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거를 내와요. 센스 있는 장로님은 두툼하게 헌금을 주시는 그런 아주 고마운 장로님도 계셨고 그래서 아주 이 새벽성을 돈다는 것도 가슴 두근거리는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졸리는 눈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11시에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렸던 그 무리한 일정이 어쩌면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그때 그렇게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이 대부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성탄절 추리도 백화점이 교회보다 훨씬 빠르게 장식을 하고 호텔에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레스토랑에서 장식을 하죠. 교회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천사만 했지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과 호텔에서 그렇게 성탄 추리를 하고 캐롤송을 울리는 거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어서 돈 좀 쓰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주님이 오신 이 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돈 버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성탄절이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절,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좀 멀리서 보면 이 원뿔형의 교회 탑같이 이런 원뿔형의 그래서 조명이 얼마나 아름답게 화려하게 대부분이 이제 어둠침침한데 유난히도 화려한 그런 원뿔형의 그 탑을 보면서 당연히 이제 교회 모습처럼 보여서 교회에서 참 아름답게 성탄절 장식을 했구나. 마침 차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 맨 위에 당연히 십자가가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별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던지 세상에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은 그것이 성탄절 때문에 해놓긴 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월 달이 되게 되면 벌써부터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이 온 나라를 감싼다고. 그래서인지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도 보니까 공항에서 전부 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고 크리스마스 그것을 이렇게 축하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느낀 것은 크리스마스가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생일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페스티벌이었어요. 그냥 그들의 축제지 예수님의 이름을 빌린 그들의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형식적 카톨릭을 믿는 그들도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카이로스의 날인데 바로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제 화려한 추리나 흥겨운 캐롤, 또 고마운 선물, 이것이 제 마음을 흥분케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제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지금은 저는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사랑의 예수님, 원더풀이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성탄절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크리스마스 시즌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일하면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선물이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 아기들도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위가 현금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1위가 마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 참 좋습니다.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말씀이 육신에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냐? 죄사함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이보다 더 큰,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바퀴벌레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보다도, 이 사랑보다도, 이 놀라움보다도 더 큰,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말씀이 뭘 가리킬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 밝혀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텐트를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막을 친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날마다 텐트를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명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막을 갖다가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아서 이들에게 있어서 거하심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텐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뭘 연상하게 되냐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산다는, 우리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놀라운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흥분하여 불렸던 첫 번째 캐롤송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왔던 크리스마스 노래예요. 캐롤송이에요. 이 캐롤은 사람이 불렀던 게 아닙니다. 하늘의 멜로디예요. 천상의 음악입니다. 천군 천사가 불렀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업으로 아름답게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찬양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천군 천사들은 어떻게 찬양할까? 16부로 찬송을 할까? 도대체 그 소리가 뭘까? 내용은 나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어떤 곡조일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마 성탄에 관한 찬송을 이렇게 찾는 중에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천사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알았어요.
알려드릴까요? 내가 음이 정확해.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영이요 과거에 안 나와.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쵸?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이 찬송을 1절과 2절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천군 천사들이 영하면서 끝을 맺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니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인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성탄절을 누리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탄절 추리를 만들고 캐럴송을 부르면서 빨리 살아 그러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질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서는 평화예요. 평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화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받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첫 말씀하신 것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시즌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함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이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칠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잘났다고 하지만 한 설사 한번 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진, 아무리 뭐 이러지만 자동차가 한번 부딪히게 되면 그냥 여기저기 뚫어지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우리,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이런 것,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힘입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복된 자들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에 안 놀라세요?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시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전리가 충만하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기뻐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에는 감사가 있고요. 선물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뇌물은 받는 사람이 기쁘지만 주는 사람은 괴로운 거죠. 선물도 사실은 그래요. 선물도 선물은 근데 주는 사람도 기뻐요. 받는 사람은 더 기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장난감을 48,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이제 자기 아이한테 딱 주면 애가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건데 그걸 딱 바꿔도 돼요. 다 뛰면서 내가 갖고 싶었던 거 하면서 막 좋아하고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옆에 있는데 할아버지 근데 막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부모가 그걸 보고 어떨까요? 애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죠. 48,000원 플러스 그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줄 때가 훨씬 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우, 대단하죠.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값없이 선물로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는 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벅찬 감격을 어찌할 수 없어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땡큐 아시지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도 기쁘지만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놈의 인생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에 즐거운 찬양을 달고 지내는 달이 12월 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박사들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게 황금이었습니다. 모략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모략이었습니다. 유향이요. 죄송해요. 유향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향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보배함을 열어 감사의 예물, 기쁨의 예물, 찬양의 예물, 사랑의 예물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성탄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에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인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그 죄사함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 이 성탄절에 제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그분이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에 구유에 누운 것은 굉장히 깨끗하게 그려져 있고 환하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구유가 그렇지 않죠. 말 밥그릇인데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 주변 환경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인생이 그런데 태어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곳에 오셨어요. 이게 뭘까? 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말구유에 누우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는데 그 예수님은 정작 구유에 누우신 걸 보면서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이 은혜의 성탄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숙제는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숙제로 가지고 성탄을 누리지만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만 이것을 또한 그늘진 자들에게, 울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성탄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대강 보내지 마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마음껏 기뻐 찬양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사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구유에 누인 자들과 나누시는 성탄절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입니다. 아멘.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쁜 성탄절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감정이 없어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의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성탄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늘 곳에 있는 자들, 그 위에 누우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